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왕국을 수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주 복잡한 이 관계들, 정치의 관계들이 나오는데, 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 난국을 수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다윗조차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다윗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 사무엘하 19장부터 20장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누가 누군지 또 누가 어느 편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 이런 거 도무지 복잡해서 잘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 남의 나라 역사를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압살롬의 반란 뒤에 나라가 참 혼란스럽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지금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했다가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또 그 밑에서 군대 장관들, 서로 군대 장관이 되겠다고 세를 겨루고 힘을 겨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와 요압이 지금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러한 그 장면인데, 아마사가 오늘 죽는 모습이 나오죠.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끼리 그렇게 서로 그 자리를 탐하고 또 서로 이기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서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또 지파대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유다 사람인 다윗 왕 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따로 세를 가지려고 이제 애를 쓰고요. 또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또 나머지 9지파는 나머지 9지파대로 서로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매우 나라가 어렵고 지금 복잡한 그런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예전같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심은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 서로 자기 이익을 계산을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마음이 갈리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이 슬슬 시작이 되고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질 만큼 아주 뿌리 깊은 감정의 골이 되죠. 지역 감정, 남과 북의 지역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지파별로 감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골이 깊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라가 분열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지금 모든 민심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라가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나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고 신기할 만치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게 된 것이죠. 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이제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많았다 그랬죠? 성경에 이름만 나온 아들이 10명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고, 그리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들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나중에 보면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요. 결국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을 지명을 해서 황태자로 삼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걸 보면은 정말 다윗 왕궁이 유지가 되고 그 다윗 왕권이 솔로몬 왕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적이 될 만치 정말 이 나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다윗이 수습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가 어떤 계략을 세우고 이거 복잡해서 다 모릅니다. 그냥 오늘 이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너무 혼란스럽구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그냥 날뛰고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나가고 인도해 나가는가?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고백을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시편 3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3편, 시편 3편의 내용이 오늘 이 숙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게 됩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 그 부제가 나오는데, 부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아버지 다윗 왕과 그의 군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허겁지겁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하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 그것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오늘은 그 시편 3편을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편 3편 느낌이 어떠십니까? 압살롬에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절박한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것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시편 3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정말 희한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이 시편 3편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지금 싸움과 전쟁의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 대신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날뛰어도, 적군이 날뛰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찾고자 날뛰더라도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수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방어만 잘한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공격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공격을 해주신다. 방어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쳐서 물리치시는 그 공격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압살롬의 군대로부터 쫓겨나면서 왕궁을 다 잃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치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울면서 도망을 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평안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왕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거죠. 다윗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수습해 가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우고요. 공적 자세로 돌아오기까지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공적 자세로 돌아와도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사람들은 서로 권력을 잡고 이권을 잡으려고 날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예전의 왕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시고 또 공격할 것은 공격해 주셔서 다윗의 왕국이 견고하게 다시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있는 말씀과 시편 3편에 있는 말씀, 이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과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격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상황, 우리가 왕의 위치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윗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공격을 해주셔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더 견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주님, 나를 대신하여 공격해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가 견고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